아멘. 손오늘교회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기에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며 저희가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분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들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주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며 본질을 회복해 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교회,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를 지향하며 예수 바보 행전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재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시고 양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에 14년 전에 소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 부흥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사방으로 흘러넘쳐 수원 지역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차세대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캠프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들고 국내로 해외로 나가는 아웃리치 팀들에게 성령님 같이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로 인하여 연약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아웃리치 되게 하시고 복음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기섭 목사님에게 강한 영권을 주시고 성령님 같이 하셔서 저희들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인생,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몽골 국제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한 비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드리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해 몽골이 복음화되는 데 기묘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주 드림 찬양 사역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큰 영광 받으시고 곳곳에서 주차로 안내로 헌금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해
다시 한번 소원누리교회 이부에 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원누리교회 이부 예배를 위해서 삼보 난산 공동체를 섬기시는 정태경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비전 헌금으로 섬기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몽골 국제대학교 기숙사를 건립하는 곳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후에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헌금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7월 1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지역 사회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섬기는 낮아지는 교회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의 아울리치와 캠프 일정들 또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기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사관학교, 장로로 피택되셔서 훈련 받으시는 장로 사관학교에서 사역지 탐방으로 저희 수원 오늘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1조 11조 우리 장로님과 또 학생 여러분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사랑과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 내내 장로 사관학교로 또 장로로 훈련 받으시고 계시는데 여름에도 쉬지 않으시고 각 사역지를 다 탐방하고 계십니다. 잘 훈련 받으시고 좋은 장로로 또 이 한국교회, 저희 교회를 잘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여름 아우리치 또 여름 캠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우리치 팀이 국내외 19개 팀이 있는데 우리 이란 팀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저희들이 이란 한인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8개 팀이 이번 토요일부터 출발해서 각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팀과 또 JDS 팀, 또 각 공동체에서 준비된 팀이 차세대 팀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세대 여름 캠프가 또한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아우리치를 위해서 또 여름 캠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 길을 오가는 또 복음을 전하는 아우리치 팀 준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고 또 차세대 여름 캠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도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9개 팀의 국내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전함과 승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팀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선한 복음의 열매가 또 높아 열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캠프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다음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땅 가운데 귀한 믿음의 모판으로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아버지 기도하고 중보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국내외 아우리치 팀과 또 여름 캠프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가 함께 가는 자나 보내는 자 함께 중보하며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여름 캠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 우리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길 때 주님의 큰 비전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많은 계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계명을 전해 준 후에 결론처럼 덧붙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받고 들은 이 율법과 계명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그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 규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황당한 것을 말씀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리를 걸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야 된다,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멀리 가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듣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제로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이 무겁거나 어렵거나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모세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장차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키지 못하는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핑계를 예상해서 지금 예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이유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냥 핑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내려온 것처럼 신령하게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풀어준다면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핑계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멀리 외국에 나가서 학문을 배워 깊이 있게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핑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모세가 이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너에게 아주 가깝다는 이 말씀은 너희의 능력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멀고 우리가 처음 느껴지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우리 정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이상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고 가장 자유롭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사람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고 행복한 길을 안내하는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고차원의 학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비한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임을 아는데,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 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너무 엄격하다,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또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다, 그렇게 핑계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서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우고 살았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 자체가 풍성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외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행하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 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 복을 놓쳐버렸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만 외우고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 따분하고 너무 시시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똑똑해지고 자격증도 주고 인정받고 유명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마음에 둔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세상은 날로 변해가는데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마 말씀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 안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세상적인 방법, 말씀은 버리는 게 아닌데 그냥 거기에 조금 더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해져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융통성 없이 답답하게 그리고 고리타분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열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그런 불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성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의 흔적은 있지만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이 다 가리워진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의 길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죄의 길로 기울어지는, 그냥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 죄로 타락한 인간, 죄로 타락한 자연이 어떤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깨끗한 잔디밭을 손질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잡초가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타락한, 죄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가 이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다짐하고 결심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연초가 되면 결심하고 이제 반년이 지났으니까 해보니까 실패했으니까 남은 반년은 잘 살겠다. 아마 지난주에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계속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심해보지만 우리의 경험을 보면 얼마 가지 못해 또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쉽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려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지만 마음의 할례,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 복음은 그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언약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그 표시로 행한 겁니다. 우리 몸에 행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인을 친 것입니다. 영적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도장을 찍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었다면 마음의 할례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그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마음의 법을 기록하며 그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겸비하여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할 유일한 지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을 많이 찾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멀리 있지 않는, 쉽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행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쫓아내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듣고 기복신앙해서 그 복만 찾는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형통함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까이 있는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우리의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 스스로 생명의 길을,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로서 자녀인 우리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강제로 하시도록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택을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섭리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 우리가 불순종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의 그 선택할 두 길을 보면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할 게 없습니다. 당연한 선택을 하겠죠. 누구든지 이 땅의 사람이라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죽음과 멸망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에 있어서 이 신명기 시대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사람, 그 후손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선명하게 선택할 줄 알았던 그 생명과 복의 길을 버리고 죽음과 멸망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누가 억지로 멸망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죽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생명을 선택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머리로는 내 마음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한다, 복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에 생명을 선택하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선택하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가려면 먼저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길, 내가 목표로 하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길인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도 보면 모세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대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 17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은 바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조종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라도 그날이 길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30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왔느냐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받아주신다. 때로 실패할 수가 있죠.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파멸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그분만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 않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려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든 수원 오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특순하실 때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Like most of the teachers, they are Christian, and then it was hard for me because I came from a Muslim family. I had like different idea about Christianity. I started to read Bible. In the future, my vision is to be a missionary in Muslim countries. I want to encourage them how was my life and how God changed my life. And one day in class, one of my students said, "Teacher, are you a Christian?" I said, "Yes, I am." And she said, "Oh, I'll talk to you later after class." Then Tom baptizing her, then I'll get emotional, to her first communion. She was so excited. That's probably my best memory here. I
really proud of our professors because they just left every sin in their countries and they come here to help us to serve God. So yes, I can say that it changed me a lot.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인데 그 제자들과 같이 먹고 살고 자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물 새는 것도 많이 있고 뭐 화장실 뭐 하여튼 열악해서 우리가 학교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짓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같이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자,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생명의 길, 복된 길, 순종의 길로 가기를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또 저 풍경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